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을 중심을 해서 신자의 새해 세 가지 결심,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설 변화된 생활을 하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새해가 되면서 서로가 인사하기를 좋은 꿈을 꿨냐? 용꿈 꿔서 덩덩이 덕담을 나누며 희망에 부풀어 오릅니다. 또 어떤 일은 올해는 무익한 담배를 끊고 술도 끊어야지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월에 못 가서 작심한 발을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허지버지 끝내고 갑니다. 이를 가리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결심을 굳게 다지며 끝까지 작심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도 드러냈습니다. 불신자들의 결심도 야무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 설계 없이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묵은 해에 실패한 일들과 이루지 못한 일들을 꼼꼼히 다지면서 새해에 그는 기대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결심을 했을 것으로 여깁니다. 생활에 결심한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육신적인 삶의 부여보다는 영적인 생활의 부여에 더 초점을 맞추어지는 것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2024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작정한 결심대로 추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과거를 버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앞에 걷고 천국을 잡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표틀을 향해 가는 흔들림이 없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3대 결심이 없이는 누구네 전철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새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과거를 버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을 봉독하면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형제 전도단에서 묵상할 때 사용하는 명상문을 한편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우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고 있었습니다.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자를 감싸 주셨고 내가 그 지위를 구하려고 명예에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이 모두 어떤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했노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잡은 것도 아니요 영원한 부귀 영원을 잡은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줄을 잡은 것도 아니요 더더구나 영원한 안식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왜 잡지 못했느냐? 그것은 과거를 버리는 결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도 한 마리의 연약한 토끼를 잡기 위해 전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용감하게 청산하고 결심한 표태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지도 않고 하늘 아래 매인 태산을 사람들은 높다고만 불평하는 격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은 과거의 삶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년은 미래를 내다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청년은 현재에 탐닉하며 살아가고, 노인은 추억을 회상하며 과거의 좋은 시를 그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과거의 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으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겁들을 집착하지 말고 용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소를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소를 버려야 합니다. 구속은 옛사람의 잔재입니다. 신앙이란 부단히 과거를 청산하고 나날이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꺼려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삶이 무거워지고 부자유해지며 기쁨과 낙이 없어집니다. 죄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용서와 사죄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8절과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이, 이와 같이 죄를 버릴 때 과거를 버리는 결심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을 더듬게 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의 것 곧 천국 것을 잡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봉독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느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당시 대제사장들로부터 위임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에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광경은 깜깜한 무대 위에 주인공 배우가 홀로서 지라이트를 받는 것과 같았다고 주의가 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여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예수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성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잡히게 된 것은 자기 의지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이 택한 바 되어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 때문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바울은 히브리어로는 희망, 소망이란 뜻을 지닌 사울이란 부르던 이름을 헬라어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거듭 태어나지 않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부여된 사명에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다 바쳤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어 부르신 것입니다. 앞에 것 곧 하는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본받는 경건하고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모름지기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면 표들을 세워 정해진 표들을 잡으려 달려가는 순종을
신앙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확고해지면 달리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길이 곧 앞의 것을 잡으려고 결심하여 쉬지 않고 표대가 세워진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궁극적인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 각자가 앞의 것을 잡으려고 결심하고 달려왔다고 여러분은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부터라도 앞의 것, 곧 하늘의 것을 붙잡으려고 결심하여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는 흔들림 없는 결심을 해야 한다. 본문 14절 봉독하면 기록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죽은 사람이 비유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대비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여기 인생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 일생 곧 정해진 세상의 한정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이다. 언제가 나의 한정된 삶이 끝날지도 모르고 그날을 향해 가는 두 종류의 인생 중에서 방랑객이 있고 순례자가 있습니다. 어떤 현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방랑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례자는 어떤 목적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랑객은 어떤 확정된 목표 없이 그저 방황하는 사람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순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표대가 없다면 맹목적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천상에 세우는 표대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례자처럼 보여준 방랑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절을 통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그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 중에서 푸시, 향하여, 안에서 인, 위하여 투와드라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입해보면 당신은 무엇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삶의 전국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면 누구 안에서의 생활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의 은혜 안에 사느냐는 질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안에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사십니까?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쫓아가느냐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해 누구 안에서 무엇을 쫓아가느라 하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우리 학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자주 봅니다. 대학 입시에는 생사를 걸다시피 하면서 정작 대학 졸업 후에 일생을 좌우하는 직장 문제는 등한시하는 간 것이 그것입니다. 대학 진학은 부모님들의 몫이고 취직은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몫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부모들은 대학 진학이나 직장 선택 간에는 문제에 관해는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단 한 번뿐인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순례자가 되지 못하고 썩어져 갈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택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방랑객처럼 목표도 없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인 자랑으로 살다가 파면의 절벽 앞에 다다랐을 때야 잘못 살았구나. 후에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장 31절에서 기록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세멸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곰비치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격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세운 삶의 표들을 하늘에 세운 신앙의 표들을 수정하여
세상에 세운 삶의 표대를 하늘에 세운 신앙의 표대로 수정을 하여 결심한 오늘이 되십시다. 그래야 2024년 이해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내와 충성된 삶을 통해 마침내 칭찬과 상을 풍성한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 누리시는 새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한 가운데 피자 나름대로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과거를 버리는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모든 어두운 마음과 행실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이 덧입은 새 생활 곧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오락가는 생활을 과감히 버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앞의 것을 붙잡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이 있다면 뒤의 것도 있습니다. 뒤의 것은 곧 땅에 속한 육신 저기를 썩어지 없이는 세상 것을 말하고 앞의 것은 하늘의 것 곧 영성을 위해 사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한정된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세상에 세워놓고 달려가다가 멸망하는 결과를 좌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상 곧 영생을 위해 면류관을 받아서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마음의 결심한 발을 굳게 하여 변개치 말고 세우신 표대를 향해 소망차게 달려가십시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와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는 도움을 받아 깊이 읽고 결심한 바를 성취해 나가시는 축복받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린다. 찬송가 512장을 올리겠습니다. 전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